말씀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이고 아버지.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저기 우리 오늘 또 우리 집중력을 좀 발휘해 봅시다. 오전 중에 봉사를 끝내야 된다고 가능한 한 소리 안 나게 한다는데 듣게 한다고 하지만 뭐 또 저렇게 또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 앞으로 집중하고 또 예배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아멘. 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오늘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믿음하면요, 나에게는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또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들은 믿음이 작다, 적은 믿음을 가진 자야, 때로는 크다, 큰 믿음을 가진 자야라는 표현도 쓰시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게 작다, 크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은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속에서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이게 많은 다른 종교하고 다르죠. 실감이 좀 안 나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러면 나의 믿음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좀 깨달아보는 시간, 또 그게 믿음이 되어서 더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선물이다 하셨는데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깨닫도록, 믿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고 자극을 주고, 이게 생각이나 환경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던 그 결과 어느 순간에 믿음이 탁 뚫히는, 나에게 믿음이 왔다, 나에게 나도 믿어진다, 혹은 나도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큰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혹은 잘 모르고 그냥 나도 믿음 열심히 믿음 있으니까 나도 믿습니까 이리 출발을 하는데요. 그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을 갖게 하려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그냥 자 선물이다 했다 받아라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자극을 주시고 뭔가 연관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환경으로, 어떤 때는 꿈으로, 어떤 때는 뭐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내 생각 속에서, 아무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도록, 믿음을 갖도록 설득하고 자극을 주고 인도하고, 이런 총체적인 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열심. 아시겠어요? 우리가 갖는 믿음은 내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이걸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선물. 그러니까 선물 속에는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키우면서 그러죠.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 고마워요.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가 언제예요? 어느 날 아이들이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내 아버지 아세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로 믿겠어요. 나를 사랑할 줄 믿겨. 이런 거 없죠. 아기가 태어나면 복중에서부터 태어나서 지극히 뭐가 있어요? 부모들의 사랑, 관심, 희생 이래가면서 커요. 크다가 어느 순간에 애가 이제 하도 자주 보니까 또 말을 자꾸 들어. 엄마가 가르치는 게 엄마를 가르쳐. 그 수십 번 듣고 수백 번 듣다 보니까 얘가 어느 날 이래만 해도 엄마로 들었어. 그래갖고 막 정혜씨가 엄마 말했다고 남편한테 전화하고 이래. 사실은 아이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엄마인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엄마만 해도 또 얼마나 좋아. 또 그러면 퇴근해가지고 아빠 해봐. 또 아빠 해보라 그러면 애가 그럼 또 아빠 했다고. 저희 그 손자가 지난 주간에 이제 돌이 돼서 왔다 갔어요. 그런데 이제 걸음걸이를 하는데 보니까 얘가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걸으면 부모들하고 옆에 우리가 놀래. 간다! 이러면 아가 놀래가고 주저앉아. 그러려고 큰 마음 가고 일어났는데 자꾸 걷다가 이제 한 번 딱 발 뛰고 이러면 막 우리가 놀래가지고 껐는데 애가 놀래가고 주저앉아. 자, 이래가 자, 그래 가면서요, 이 아이가 그러다가 필요하면 엄마 찾고 또 잘 놀다가 이러면서 크잖아요. 어느 순간에 애가 이제 뭐 유치원 때도 되고 뭐 초등학교 각 연령에 따라서 깨닫는 게 다르지만 어쨌든 어느 순간에 엄마가 나를 위해서 힘들게 하셨겠네, 나를 사랑해 주시네, 내 엄마네. 근데 우리 여러분 초등학교나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때 여러분들은 놀림을 여기 당해본 분들도 계시고 안 당해보신 분도 계신데 꼭 이런 이야기 하죠. 네 엄마 찾아가라. 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럼 처음에는 이러는데 계속 오는 분들마다 큰아버지도 너 다리 위에서 주워왔다. 이모도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보따리를 싸 가방을 싸. 너 뭐하냐? 나 우리 엄마 찾으러 갈 거야. 이러면서 울면서 나가면 막 어른들은 웃고 죽잖아요. 그래 가다가 또 이제 데리러 가서 데리고 오면 하고 울고. 어느 날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뒤치고 아무튼 그 보호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얘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네. 또 도중에 막 이런 아까 왔던 그런 흔드는 작업이 있지만 그래가면서 또 자아가 클 때 되면요 또 한 번 또 뒤집어지죠. 그죠?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그래서 내가 정말 아들 맞아. 나 좋았죠 하고 자기 스스로 던져 그런 이야기. 자, 이래 가면서 커간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여러분 그렇다는 거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는데 너무 있잖아요. 원색적으로 무장하듯이 믿음은 요리 잘해야 돼. 이래 하지 마세요. 힘들어 죽어요. 그 신앙생활 괴롭고 피곤해. 왜? 그 규격에 맞춰야 되니까. 나도 다른 사람 믿음이 지지 않도록 믿음이 커져야 되니까. 저는 그런 걸 권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그분의 사랑을 어느 순간에 깨달아져. 어느 순간에 눈이 뜨고 알게 되면 그때서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또 한 단계 더 또 올라가고 또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반항도 좀 해보고 또 막 가출도 해보고 사춘기도 보고 영적 사춘기 여러분 겪어요. 안 겪으면 좀 안 겪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영적 사춘기도 좀 겪고 그러다가 또 깨닫기도 하고 웬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믿음이 우리가 자라도록 애를 쓰고 하지만 더디게 자란다거나 혹은 잘 안 믿어진다거나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설득 작업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손을 내미는 환경을 통해서 이런 어떤 생각 속에서 책을 통해서 대화 속에서 아무튼 여러분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설득시키고 믿음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보면 뒤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위하여 자기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내가 이제는 깨달아갖고 요 정도 되었으니까 이걸 믿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다가오셨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알든 모르든 다가오셔서 그분이 먼저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일을 다 진행해 놓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이 내 사랑해? 어떻게 알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증명해 놓으셨다. 그런데 이 증명해 놓은 거, 이 확정해 놓으신 거, 이 사건을 우리가 알고 이미 되어 있는 것이지만 알고 깨닫는 데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걸리죠. 그것을 믿는 데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걸리죠. 우리가 이 세상 살이도 똑같아요. 우리 애들 부부가 한 번 집에 오면 저거 먹고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산다고 사가와요. 밤에 아예 우리도 작전을 그리 세웠어요. 너거는 너거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자. 편하게 살자. 너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카드 줄 테니까 마음껏 사와서 먹어라. 괜히 막 온다고 준비해놓고 전에 우리 집사람이 실컷 준비했는데 먹는 게 없어. 저거 입에 안 맞대. 저거가 좋아하는 취향이 아닌데 물론 이제 맛있어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낭비가 심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도 편하게 살자. 야 카드 줄 테니까. 근데 왔는데 저거 보고 쓰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가 먹고 싶고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자기 1+1도 사오고 희한한 걸 사가와요. 무슨 라면 그러면 이제 저는 모르잖아요. 그거 보고 이거 뭐니? 자 똑같은 제품이 이미 전국에 퍼져갖고 돌아다니지만 저는 몰라요. 근데 언제 알았어요? 애들 사가온 거 그거 보고 이제 알아. 그래갖고 맛 한번 보고 맛있네 하면 또 많이 그러면 이제 맛있는 거는 체크해놨다가 다음에 우리도 한번 사 먹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이미 다 펼쳐놓으시고 해놓았지만 그걸 모든 사람이 동시에 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동시에 갖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때, 어떤 사람은 저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하심, 설득하심, 다가오심 이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기에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 간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사건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십자가가 왜 그리 중요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오늘 찬양도 뭐 십자가 우리 기독교인에 의해서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죠, 그죠? 십자가는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존재 자체예요. 십자가를 달아놓느냐 안 달아놓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달아놓으니까 우리 마음에 은혜가 돼서 다는 거지, 이걸 뭐 달아야 와, 저 교회는 십자가를 믿는 교회고, 또 뭐 달아놓으면 또 저기 뭐 우상, 십자가를 뭐 우상으로 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한번 찾읍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자, 이사야서 기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들을 예언해 놓은 내용이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 표현을 잘 해놓으셨어요. 자, 53장에 보시면 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신약 구약 성경 1033쪽.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그냥 진 게 아니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지셨다는 거예요. 당하셨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아, 죄를 지어서 저렇구나 하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신 사건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슬픈 일도 많이 생기고 아픈 일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길 때 거기에 눌리시면 안 돼요. 거기에 눌린다는 것은 내가 그거를 다 지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늘 아까 우리 찬송처럼 십자가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자, 여러분, 한편은 이런 말이 참 그거 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제 이건 알아가는 건데, 믿음이 깊어져 가는 건데,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을 정말 믿음이 좀 더 깊어져서 그게 믿어지고 내 생활 속에 나타난다면 여러분, 놀라운 자유와 은혜를 누려요. 살다 보면요, 상처 많이 받죠. 상처를 받는데 어떤 경우들은 그냥 상처 안 받고 있지만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괜찮아요. 그냥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 여러분, 그 상처받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나를 그대로 내 자존심 혹은 나의 어떤 약점, 나의 어떤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찔러버렸을 때 우리는 상처를 많이 받죠.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 이러면 여러분, 죽으신 송장이 상처받아요? 안 받죠? 믿음의 다른 측면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런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으나 훨씬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세요? 주님이 질고를 감당하셨고 슬픔을 십자가에서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들이 점점 생기고 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면 많은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특별히 인간관계에 어떤 일들에 대한 짓눌림들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자유해 줄 수가 있다. 100%는 될 수가 없으나 많은 부분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또 여기 5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누구하고 평화를 누립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두 번째는요 세상하고. 십자가는요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인 동시에 사람들과의 수평관계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평화를, 여러분에게 평화를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누리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걸 담당해 놓으셔 지불하셨다는 거죠. 지불.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이런 믿음이 생기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하시고 다가가시고 이해시키시고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요 정도에서 더 높은 순간이 빚어져요. 감사가 돼요. 은혜가 돼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가장 믿음의 여정의 좋은 모델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을 조사.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쫙 나오거든요. 그것을 보면 옛날에는요, 전에는 이게 정확하게 은혜를 알기 전에는 보기 싫어서야. 왜? 보면 너무 기죽어. 이분들은요, 믿음의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야, 뭐 역사도 일어나고, 너무 기죽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 책들도 보고 말씀도 듣고 또 성경을 보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그때 제 믿음이요 불쩍 뛰어버려요. 불쩍 말씀을 통해서 한 번씩 깨달으면요 불쩍 뛰어버려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장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요. 그러면 가족과 친족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들에게 복고 너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고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조상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을 딱 설명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느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어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동네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아마 우상 만들고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요. 영광의 하나님으로 막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고는 나타나셔서 내 고향을 떠나라. 처음 보는 신이라. 얼마나 선명한지, 얼마나 그게 잊어지지 않는지 신이 영광의 하나님이 뭐 우리 같으면 막 광채가 나가지고 막 떠나라시는데 이건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의논을 해요. 아버지 이게 어제 이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신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 어느 정도냐?
너무 선명해서 잊을 수가 없어요. 막 가슴이 심장이 덜덜덜 떨리고 막 이래요. 도무지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무시했다가는 개꿈으로 봤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짐을 싸요. 아브라함 자신 또 롯도 해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갈 때. 이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단지 어떤 막 엄청난 신이 자기에게 와서 떠나라 해서 안 떠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가족이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어쩌면 겁나서 떠나죠. 그러다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앞에 보면 강이 있어서 이제는 국경지대예요. 딴 지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정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 되다가 죽어요. 혼자서 이제 떠나지를 못해. 그까지 넘어가면 정말 그때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안 갔다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보니까 뭐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근이 생겨. 그러니까 또 어디 가요? 애굽에 가. 애굽에 갔더니 딱 보니까 마누라가 이뻐가지고 이거 참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뭐예요? 마누라 보고 이제 우리 누이를 하자. 이래갖고는 야 바로 왕한테 줘.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밤에 얼마나 혼을 내시는지 바로가 저 깨자마자 아브라함을 불러요. 왜 아내를 누이라 했냐 하고는 빨리 떠나라고는 막 은금과 동물과 다 줘. 부자가 돼가 나와요.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겁나서 왔는데 야 바로가 꼼짝 못할 정도면 내보고 했는 그 신이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다. 이러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데 아브라함이 이제는 15장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다 떠나가고 나서 있을 때 하나님이 15장에 보면 나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아 15장 1절에 보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마야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 이러면서요. 내 자식이 없는데요. 자식 주겠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될 거다. 이래요. 그때 15장 6절에 보면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제 믿는다는 게 옆에 나.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 해야 돼가 결국 이제서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니까요. 그 앞에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이리 알았다가 또 떨어졌다가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자, 이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요. 어디를 통해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순종하고 이러다가 이 믿음이 어디까지 자랍니까? 자식을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올라가더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됐으니까 이 믿음의 조상의 믿음으로서 합격을 했는데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 잘 믿어봐야지. 다음에 내가 우리 아들 바쳐라 해서 나는 바쳐야지. 이래가지고 믿음 만들고 또 만들고 오늘은 이런 믿음 만들고 내일은 저런 믿음 벌록 샀듯이 그래서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답을 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시고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고 믿어라 하시고 옆에를 뒤집어 놓으시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어떤 데는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데는 기쁜 가운데서 너 내년에 아이 줄게 이러면 아이고 무슨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아이 생겨 안 믿었어요. 살아도 피식 웃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래서 믿음으로 자랐던 그 아브라함을 보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 없다가 믿음이 생긴다 이래 안 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나아가 사라는 믿음으로
웃으면서 뭘 그래요 이랬던 사라를 믿음으로 잉태할 것을 바라. 하나님이 보시는 각도가 다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과 이후를 하나님의 눈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가 불신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가졌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어설프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로 봐주시느냐? 믿음으로 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이 지극한 사랑이 중요하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평화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평화를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갈라디아서에 보면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주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영화 같은 거 봐도 막 인형 만들어 놓고 막 찔러갖고 이러는 저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세상의 저주가 우리한테는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세요. 두려워 말고 담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이 앞으로 더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생기도록 누가 움직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움직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환경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런저런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 이런저런 길들로 여러분을 설득하실 때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이걸 알면 설득이다 싶으면 믿음으로 온다 싶으면 이제는 뭐 하는 게 좋아요? 도망가면 고생해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럴 때 믿음이 팍팍 자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좀 다져야 할 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셨고 형벌에서 건지셨고 죽음에서 건지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눈을 어디로 두시느냐? 힘든 환경, 여건, 상황에 여러분의 눈이 고정되지 마시고 그런 여건과 상황과 환경은 있지만 여러분은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곳에서 희열이 옵니다. 낭망될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곳에서 주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고통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실 겁니다. 소망을 주실 겁니다.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만큼, 이 은혜를 아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찬양.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가 넘칠 겁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돼서 참 여러 가지로 몸과 마음이 다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또 환경들도.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느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주는 염려, 근심, 걱정, 고통, 아픔을 십자가 안에서 다 뛰어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는데 이제 내가 산 것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것들을 날마다 많이 느끼시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모를 적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모든 일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주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모든 고난과 저주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짊어지셔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때로는 꿈속에서라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도록,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하시고 다가오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들을 속히 열어주시고 또 저희들도 그런 걸 느낄 때마다 믿음으로 아멘하며 반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일취월장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들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육신들의 질병이 있거나 아픈 사람들 하나님 주님 손으로 안수하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그 질병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생업들이 복되게 하시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울 텐데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 가운데서도 날마다 흥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